다 함께 고린도후서 2장의 1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읽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굴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얼굴은 어른 마음의 뜻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얼굴은 사람 속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욕망은 우리 마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부인할 수 없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구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사야 64장 8절의 주석을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 생활이란 항상 이기는 생활이다. 이 정의입니다. 정의. 왜요?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서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저 다시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오늘도 지난 과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날 특별히 예비일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감사하면서 제 심리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제 시험을 통하여 충성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좀 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한번 펴겠습니다. 고난의 동참자에 있던 사도 바울, 그의 소망처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을 그렇게 원했던 사도 바울의 경험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16절로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제 우리는 시편 17편 1절 5절을 보았어요. 매 진보하는 계단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죠. 다윗 속에 두 세력이 직물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전개할 때 다윗은요, 어둠의 정사와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비록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영접한 이후에 순교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셀 수 없는 시련의 영광로에 그는 살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환난에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이따 증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까닭에 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사람을 토기장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시련들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도구이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 청년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시 잠깐. 하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다고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보고 참고 살았다.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눈이요, 달리는 발이요, 만지는 손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에노가 믿음으로 주님과 뭐였습니까? 동행했습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실제 주님의 임재와 천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자각하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하늘의 천계에서 우리를 뭐 합니까?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순찰하시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잠시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다. 실은들은이란 말씀을 다시 펴보십시오. 그 구석에 주석의 말씀에 여러 구절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인용하면서 사방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말 그대로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이죠. 한번 펴보십시오.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말씀 그대로 사방에서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가정 안팎에서 비난을 받으셨고 조소를 받으셨고 가정 안팎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시간에 뭐 했답니까? 주로 산에 성소에 가서 또 짐승들과 그렇죠? 참, 그 주님의 투쟁의 시절에 청년 시절에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보실래요? 고호십 1장의 말씀이요. 13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노라.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여러분 매 맞아 보셨습니까?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분 가난요 가난. 끊임없이 한번 내일 끼니 없이 살아보실래요? 유대인들에게 마흔에 하나 뺀 5번을 맞았고. 이 말 의미를 아시고 그죠? 자비를 베푼답시고 하나 빼고 때렸답니다.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침을 맞고 3번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여서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보내고. 야, 여러분 망망 바다에 빠져 정말 무섭고 두려워요. 그죠? 또요 자주 물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포의 위험, 이교도의 위험, 도시에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 가운데 위험. 27절을 보실래요? 지치고 또 아팠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파서 혼자 고통 가운데 밤새 뒤집혀 버렸습니까?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화이시 수개월을 한숨 쉬지 못하고 미칠 정도로 고통이 맺지만 그는 찬양하고 승리했죠. 그죠? 여러분 참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들 외에도 보세요. 또 여러분 이 수많은 밖의 시험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참 바울이 위대한 종입니다. 교회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 여러분. 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예? 누가 약하면 내 마음이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욕하고 비난할까요? 남을 무너지게 할까요? 남과 다툴까요? 바울은 정말 자고 주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바울은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난 이걸 자랑하겠다. 나는 연약하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만한다. 목숨 걸고 신뢰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이렇게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4장 17, 1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다시 머리에 염두하시고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당혹스러운 일과 박해를 받은 바울이 4장 17, 18 시련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가 받은 시련을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면 경한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바울이 당한 많은 환난에 비하면 우리의 시련은 참으로 하다끝 없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것들은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여기서는 영원한 상급을 의미하고 품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 시련들은 품성의 무엇을요? 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 고 4장 17, 18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인의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엘렌 G 화이트요. 고모가 죽고 남편이 죽고 두 아이가 죽고 자신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아무리 상실 화이프는 남편이 죽고 나서 너무 그리웠대요. 그죠? 그래서 가끔 편지를 읽고 그리워했어요. 아이의 죽음요. 상실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보실 크신 승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해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맞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련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환난에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좀 비겁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큰 두려움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요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비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시련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용기를요.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단상에서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막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성격이 어릴 때부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들을 허락하시는지. 고 10장 5절을 그러므로 봅니다. 4절 우리 3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육체는 항상 마귀와 손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아를 뭐로 표현했어요? 사단의 자식이다. 그죠? 근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진리가 우리 마음에 딱 고정되어지고 그 진리에 매 순간 아멘 동의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온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예수 앞에 복종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주석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다. 히브리 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분, 그 만물로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그분,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주님. 그래서 누룩에 가는 비유 아시죠?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면요 본성은 정복되어져요. 아멘. 정욕은 잘려나가요. 10장 5절의 주석에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모든 정신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라. 모든 정신 기능이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은요 사람한테 이해하지 못해 우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슬프게 한 원수가 너무 불쌍해서 우는 슬픔으로 바뀌어야 돼요. 맞죠? 자아 동정의 슬픔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비겁한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마음의 기능이 다 하나님을 반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 울며 탄식하는 사람을 누구를 표현합니까? 교회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죄를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요. 우리 시선이 갈바리 십자가에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10장 5절에 관한 주석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중간에 빨리 찾으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고상하고 순결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10장 5절의 주석에 모든 정신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이란 구절을 보았고요. 그 구절의 인용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누구에게 굴복하느냐?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의 말씀이 주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져요. 자, 누구한테 굴복하는가? 만약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나 지성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다시요, 사단에게 우리 마음과 지성을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을 만질 수도 없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의 주석이 18절과 똑같아요. 우리를 만질 수도 없노라. 왜요? 하나님께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매 그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시리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절대 안 뺏길 수 있어요. 아멘. 히브리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한 모양으로 같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통하여 동일하게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의 성질이 같았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 육신은 사망의 역사하죠, 그죠? 끊임없이 죄로 이끌려가죠, 그죠? 그 마귀를 없이 하시고, 너무너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를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해방, 놓아주리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혈육, 성육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죠? 주님의 인성은 무한한 금광미의 금광미. 그죠?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우리 다시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복습합시다. 2장 14절에 관한 주석에 14절, 18절에 관한 주석에 한참 뒤에 가시면 제일 뒤에쯤 가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 찾았습니까? 예, 과로 신의 성품이라는 구절을 딱 인용하고 있죠. 그죠? 신의 성품. 잠상불량,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의 충만함. 다 같은 용어들인데 자, 한참 뒤에 보십시오. 영적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완전요.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완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를 추진해 나가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투쟁에서 뭘 얻고? 승리를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 주시는 은혜로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셨는데 그냥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합니까?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죠? 2장 14절 18주석에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면 우리 누굽니까? 아담이 고백한 아내에 대한 고백이죠. 그죠? 이것이 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의 개념이요. 우리가 그분의 몸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침례. 그러면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될 터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인데 사실상 그는 시험을 받았고 그의 신성이 위태롭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은 그의 간교한 깨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에 굴복시키려 하였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시험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결코 알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기신 것과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시는 은혜로 타락한 인류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노력함으로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그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계시록 3장 5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5절을 좀 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4절부터 읽으십시다. 4절부터.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는 말합니다. 몇 명의 누가 포함되고 있는가?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장 5절에 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3장 5절을 펴십시오. 3장 5절의 수석을 펴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아라. 뭘 달아보라고요?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로한의 계시록 13장 8절을 인용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외에는 다 짐승한테 굴복하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도덕적 가치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하늘 어디에 보존되는 거예요? 생명책이에요. 이 구절을 좀 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간합하심을 받는 사람, 이거만큼 존귀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사람의 칭찬은 별 가치 없어요. 정말 가치 없어요. 사람도 올바르게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아노라. 뭐 이름까지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자, 맞아 봅니다.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생명책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바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품성들은 지금 그분 앞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왜요? 이름을 둘만한지 지워야 되는지. 네? 여러분, 재검토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품성의 개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그대로 둘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요합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이 엘렌지 화이트를 거짓이라 공격하고요. 책을 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음성이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아청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멘. 아니, 전쟁이 남아있는데 이미 끝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 성경을 얼마나 사람은 무지한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희귀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제 심리의 기간이 주어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죠?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죄와 이기심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까? 이기는 자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겨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이걸 빨리빨리 깨닫고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이기기를 바랍니다. 맞아 있습니다. 시작. 승리자는 그래서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하며 그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이름이 구주 그분에 의해서 아버지 앞에서 시인을 받는 것이 특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요. 그렇게 슬피 울고 울어도 부모 장례를 치러 돌아서서 며칠 지나면 잊어버렸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존재요. 쉽게 변해요. 그지만요. 하나님의 시인받는 변함이 없으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키시고 우리 본문처럼 우리를 시인하시는 그분 앞에 섰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바울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하나 더 보십시다. 18절과 11절의 주석을 좀 보십시오. 계시록 3장 8절과 11절의 주석을 보시면요. 18절과 21절의 주석이요. 이거는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놔두고 투쟁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한번 펴십시오. 빌립보 3장 12절 15절 잘 아시죠? 도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구절이요. 폈으면 제가 좀 읽습니다. 참된 증인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보내신다 라고 3장 21절을 인용합니다. 이어서요. 이 말씀은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보정이신 분의 말씀이시다. 정복자 중에 정복자시요 교회 거룩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이는 것이 있다. 뭡니까? 그것은 그의 투생의 수고와 자기 부정과 그의 투쟁과 고통, 그가 겪어온 치욕, 거절, 냉소와 경멸, 모욕과 조롱, 거짓말, 갈바리, 십자가의 장면까지이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2절,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하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냉소, 경멸, 거절,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당해가지고 모욕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은요. 모함, 거짓말로 얼마나 참소당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막 화가 올라오려고 그러죠. 이때 승리하셔야 돼요.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뜻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보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아멘. 우리 구주보다 우리가 더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 10장 4절의 말씀 지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게 조금만 낙심하냐? 나를 좀 봐라.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 2절이 있는 거예요. 3장 1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도록 하라. 그들은 가난하고 눈물 없는가? 가련하고 비참한가? 그렇다면 그분이 제공하시는 금과 흰옷을 구하라. 아시죠? 금이 뭔지 흰옷이 무엇인지? 이기는 일은 순교자들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세속과 자기 안일과 교만과 탐욕과 거짓교리,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이 미묘한 유혹의 시대에 그 싸움은 우리의 몫이다. 아무로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그분이시고 싸움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의지를 굴복시키시고 은혜를 붙잡으셔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안식일 예비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고 또 안식일 내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효능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